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내게 허락한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며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움에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계시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참된 푸르름이 넘치는 6월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주의 거룩한 단 앞에서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주의 거룩함을 덧입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은혜의 부르심을 통하여 주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택하신 백성들에게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으로 강하게 하셔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통회하는 심령마다 이루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간구와 사모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참으로 귀한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회의 물질과 쾌락 등 모든 것을 바라보았던 실수를 믿음으로 우리 모든 짐들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았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에 공포와 불안에 쌓여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나누게 하셔 이 고통과 슬픔을 나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도 주님의 함께 하심이 예비하는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들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의 지혜로 이 국난의 때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핍박하는 피곤한 심령들을 만져주시어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어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향하여 매진하는 그리스도 아름다운 신부의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0일 기도학교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부자금이 없게 하시오며, 예정된 모든 일정마다 천군 천사로 지켜주게 하시어 모든 일정 위에 그리스도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학교를 통하여 기도가 의무가 되기보다는 권리이고 안식이고 즐거움이 되어 기쁨과 은혜가 되어 깨어서 기도하는 동부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21대 국회를 기획하시어 진보와 보수로 다툼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유정자들에게 깨워주시어 자신의 이익이 아닌 오직 나라와 국민의 이익만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유정자들이 되게 하시며, 남쪽뿐만 아니라 북미 유정자들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어 남과 북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하나 될 수 있는 참된 표적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이종환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 주시고,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주제로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하다봐요 위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재직자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셨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다하여 주시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땅에서 선교하시는 김대철 목사님을 통하여 그곳에 놀라운 역사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차유경 집사님의 주의 은혜란 찬양으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와 오후 2시 영상 예배가 진행이 되고 극동방송은 설교만 수요일 6시 반에 나갑니다. 십계명학교 수요일날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권사기도회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일남성교회 원래회 16일 화요일에 있겠습니다. 공적인 예배와 모임의 생활 방역을 준수하시고 마스크를 꼭 잘 착용하시고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50일 기도학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주간이 지났습니다. 힘내시고 50일 완주하면 좋겠습니다. 이단 사이비 예방 세미나가 노예 주관으로 24일 수요일에 수요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강사는 황민효 교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지금 이단들이 굉장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이지도 못하고 다 압수수색을 당하고 흩어졌지만, 중국에서는 동방번개랄지 하나님의 교회랄지 이런 이단들은 여전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날, 이번 주간 말고요, 그 다음 주 수요일날 오셔서 좀 들으시고 이단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좀 보호하고 또 가족들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순교헌금 드립니다. 새가족석 이제 저기 꽃을 화분을 놔두는데 저 자리로 정해서 새가족들을 잘 안내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입교 받으신 분들 증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이나 본당 안내 데스크에서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회계감사 27일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이신데 신랑 박요한 군과 신부 김답솜 양이 20일 토요일 오후 1시 아무르 웨딩 컨벤션 4층 그랜드 볼룸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고요. 강종은 안수 집사님, 박미숙 권사님, 자남 한명군, 신부 권회진 양과 결혼 예식은 7월 4일 토요일 서울에서 있고, 피로연은 20일 토요일 저녁 6시 순천 엘레시아 웨딩 컨벤션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형근 은퇴 안수 집사님, 김복자 집사님, 장남 인수군, 신부 윤나영 양과 결혼 예식은 7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에서 있고, 피로연은 20일 토요일 저녁 6시 순천 마리나 컨벤션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자유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 때 승리하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0쪽입니다. 역대하 20장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받들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자유경 집사님 찬양 읽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은 1절에 모압, 암몬, 마온이라고 하는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을 했는데 24절부터 30절 마지막 부분은 승리로 끝이 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나라가 태평해지고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에서 시작해서 이제 평강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여호사밧이 연합군이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여서 태평과 평강으로 이끌었는가? 답은 주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엄청난 연합군을 몰고 왔습니다. 삶이 많이 불편해졌고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회사랄지 교회랄지 개인적인 일이랄지 너무너무 많이 있고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도 만만치 않고 건강도 문제가 많이 생겼고 일터와 직장을 옮겨야 될 것인가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엄청난 연합군을 몰고 온 것이 코로나입니다. 우리 인생에 코로나가 끌고 온 이 엄청난 연합군을 물리치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은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고 또 자주 사용하는 말이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도 불렀고 자주 부르는 노래인데 주만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 주만 본다, 이제 이런 의미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말씀 속에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것을 보았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여호사밧이 남유다 임금이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임금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이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하면서 여호사밧과 아합은 사돈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임금이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사돈 아합 왕에게 갔더니 아합 왕이 제안을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아람이 빼앗아 가버린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치러 가서 그것을 빼앗아 옵시다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갑시다, 사돈 같이 가서 우리가 찾아옵시다 이렇게 되었는데, 근데 여호사밧이 아합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역대하 오늘 보면 앞을 좀 몇 구절을 봐야 되는데 18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제안한 것인데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먼저 전쟁하러 가긴 가겠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갑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 400명을 불렀습니다. 그 400명에게 물어봤더니 400명이 한결같이 대답을 합니다. 올라가면 아합 왕이 승리할 것입니다. 마치 아합이 아부하듯이 400명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00명이 같은 목소리를 냈으니까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이 뭔가 찜찜했는지 이 아합 왕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400명 외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한 명이 더 있다는 겁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아합 왕은 미가야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미가야가 아합이 하는 일들마다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좀 긍정을 해주고 동의를 해주면 좋을 텐데 안 좋은 소리만 자꾸 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합이 나쁜 짓을 하니까 안 좋은 말을 하는 건데, 근데 자기는 미가야가 잘못 얘기하고 있다고 싫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야를 부릅시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미가야를 부르러 종이 갔습니다. 종이 갔는데 종이 간 사이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도 예언자인데 시드기야는 철을 가지고 뿔을 만들었습니다. 뿔은 이렇게 뾰족한 뿔인데 뿔은 찌르는 거고 남을 위협하는 거고 부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면서 아합 임금에게 전쟁을 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고 길르앗 라못을 찾아오게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또 아합에게 긍정적인 400명의 예언자들의 말에 한마디 더 보태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종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가서 이 미가야를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모두가 다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가면 이긴다고 예언을 했다.
따라서 너도 아합에게 싫은 소리 하지 말고 그 말에 동의를 해주라고, 그 말 해주라고, 괜찮다고 하면 이긴다고 이렇게 회유를 하기 시작하죠. 그때 미가야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신경 안 쓴다. 나는 400명이든 4,000명이든 신경 안 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나는 그대로 전할 뿐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미가야가 왔습니다. 미가야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올라가면 아합 왕은 죽습니다. 아합 왕은 죽습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여호사밧 임금도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너한테 가서 너에게 그 말씀을 하시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언제 나한테서 나가서 너한테 갔냐 이렇게 말하면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고 폭행을 해버립니다. 거짓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400명과 시드기야 401명, 그리고 미가야는 1명입니다. 혼자입니다. 이 미가야에 대한 모습이 앞부분에 나오는데 영적인 세계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미가야가 참 선지자고 시드기야와 400명은 가짜들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말씀드렸죠. 아합 왕은 전쟁터에 가면 죽는다. 미가야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따라서 여호사밧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 두 왕이 어떻게 하느냐? 역대하 18장 28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랄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올라가면 죽는다 그랬는데,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올라가 버립니다. 아합 왕은 이 전쟁하러 가면 죽는다는 미가야의 말이 싫으면서도 이게 신경이 쓰였는지 전쟁터 갈 때 어떻게 가냐면 변장을 하고 갑니다. 마치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갑니다. 혹시나 이제 옷이 구별되기 때문에 죽을까봐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냥 전쟁터에 갔거든요. 근데 적들이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여호사밧을 공격했을 때 여호사밧이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근데 적진에서 날아온 화살 한 발이 날아왔는데 이 변장을 한 아합 왕에게 정확히 딱 꽂혔습니다. 18장 33절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화살을 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무심코가 그 사람이 무심코겠지만 하나님은 그 화살 속에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거죠. 아합 왕에게 정확히 갔다가 맞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변장을 해도 맞아버렸다는 거죠. 화살을 맞은 아합은 저녁 때까지 적을 막다가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셈인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 돌아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예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십니다. 19장 2절 말씀인데 책망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책망을 받습니다. 악한 자를 돕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합 왕은 악한 왕인데,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 아합 왕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아내 이스벨 때문에 바알을 쫓아다녔는데 그 사람을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다음 절 3절에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그래도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하고 넘어가시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의 실수가 무엇이냐 하면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본 실수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저 책망의 내용에서 나오죠. 미가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돈이라고 하는 인간관계를 우선시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돈이 가자는데 그걸 뿌리치고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근데 사돈이라는 인간관계가 더 우선시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명보다는
401명이 똑같은 소리를 내니까 당연히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거죠. 401명을 쫓아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이 결국은 불순종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인간관계를 바라보고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여호사밧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인간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돼야 되고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길 때도 기준은 악한 자가 아니라 선한 자를 도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아야 되는 거고, 다수가 지지하냐 소수가 지지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참 선지자이고 그 선지자가 한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의 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일 후에 여호사밧은 종교 개혁을 합니다. 특별히 재판 제도에 대해서 개혁을 하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어가는 왕이 됩니다. 그게 19장 후반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장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20장에 넘어왔는데 느닷없이 모압, 암몬, 마온이라고 하는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생긴 거죠. 성경을 보면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은 다 그런 건 아니면 대체로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고 하나님의 심판 차원에서 외부의 적들을 불려들여서 백성들에게 매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9장 뒷부분에 반드시 책망은 받았지만 이 여호사밧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졌단 말이에요. 나라가 안정이 됐단 말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적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런 거죠.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여호사밧이 바뀌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제 사람만 보고 하나님만 보는지를 보는 거예요. 정말 실수한 것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을까?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호사밧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12절 끝에 있는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책망을 받았으니까 더군다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는 거죠. 바꿔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재 당면한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어가고 계십니까? 정말 인간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돼서 산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사돈이라는 인간관계, 친하다는 것, 같은 가족이라는 것, 목장이라는 것, 남성교 여성교회라는 것, 이런 인간관계가 우선시 될 때가 많습니다. 악한 자가 아니라 선한 자와 손을 잡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동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짓된 다수의 목소리가 아니라 참된 소수, 소수지만 참되게 말하는 사람을 따르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주만 바라보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해결했듯이 우리에게 찾아온 코로나 연합군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읽었던 5절부터 13절까지는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 자체가 중요합니다. 기도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쳐다보겠다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럴 때 집중이 되는 거지. 눈을 뜨고 다른 데 보기 시작하면, 눈을 뜨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보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자신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단순하면서도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요사밭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다 기도이기 때문에. 자,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와 뭐가 다른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마지막에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하는 마지막 핵심적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앞부분의 기도의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자, 6절의 기도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있는 나라들까지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은 위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과 맞설 수 있습니까? 이 연합군이 하나님과 맞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6절의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7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사밧이 있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빼앗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준다고 했던 그 약속 하나님 지키세요.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게 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기억나게 해드리는 사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서 기억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 지키세요.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영원히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8절 9절도 약속에 대한 내용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전에서 혹은 밖에 나가서 외국에 갔을 때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고쳐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지금 엄청난 적들에 의해서 훼손되게 생겼는데, 지금 여호사밧이 어디 있냐면 5절에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하는 걸 들어주신다는 그 약속 지키십시오. 제가 지금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약속하셨으니까.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마지막 기도문인데, 애굽 땅에서 나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때 이런 사해바다 오른쪽을 돌아서 갔습니다. 가데스반에서 직접 못 올라갔기 때문에. 사해바다를 돌아갈 때는 누가 있냐면 사해바다 밑에 세일 자손들,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세일 자손들이 있습니다. 거기 있고, 그 다음에는 모압이 있고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 나라를 지나갈 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신명기 2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땅은 이 나라 사람들과는 싸우지 말아라, 전쟁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땅들은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 아니다. 기업으로 준 땅이라면 싸워서 빼앗아야 되지만, 근데 싸우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야 된다. 지나갔습니다. 사실은 선대한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건드리지 않고 선대하면서 지나갔는데,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거꾸로 우리를 공격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순종한 것 뿐인데 하나님, 저들은 우리의 선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한 것 뿐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우리는 스스로 악에 대해서 보복할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네 가지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 뿐입니다. 전부 시선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뭔지,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 지키세요. 이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오로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길르앗 라못 전쟁 때는 말은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제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갔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갔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도우심을 받겠다는 다짐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은 여러분 그 다음 일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병원의 의사가 굉장히 잘 본다.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내 몸을 맡깁니다. 그 사람 환자를 아니까, 의사를 아니까. 근데 잘 고치는지 못 고치는지 모르는 의사에게는 맡기가 힘이 듭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맥을 통해서라도 그저 큰 병원에 있는 의사들하고 연결해서 일부러 찾아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분께 일을 맡길 수 있게 돼요. 지금 하나님을 인정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어떤 이방인도 맞설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약속하신 것 있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했는 건데 어려움이 닥쳤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죠. 이 연합군 문제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12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연합군 문제 하나님 문제인데 왜 하나님 징벌 안 하고 계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게 맡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새벽 50일 새벽 기도 때 나왔던 거죠. 염려를 주께 맡기면 누구의 일이 됩니까? 네,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이 됩니다. 근데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으면 누구 일이 됩니까? 내 일이 됩니다. 근데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불완전해요. 무능해요.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일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맡겨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징벌 안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문제를 만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연합군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것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나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지,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이걸 찾아보는 일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분이네요. 과거에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네요. 하나님 이 일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만 바라본다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분께 현재의 문제를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영으로 만드는 능력, 믿음의 표시입니다. 영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나한테 있는 모든 것은 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주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과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오늘 중반절 하반절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죠.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하 17장 10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태평성대를 주십니다.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외부의 적들이 어느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하는 태평성대를 주셨는데 그 태평성대를 주셨기 때문에 요새를 짓고 국고성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평안해야 건축이 되는 거니까. 근데 요새를 짓고 국고성을 건축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군사가 필요하죠. 군사를 배치합니다. 근데 군사가 얼마나 있냐? 116만 명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때 군사가. 우리나라 남한의 병력수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육해공군 다 합쳐서 60만입니다. 60만. 근데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에 강원도만 하거든요. 8개 도니까 8분의 1이라고 합니다. 쉽게. 8분의 1밖에 안 되고 더군다나 여호사밧이 남유다이기 때문에 남쪽만 해서 116만이에요. 그러면 강원도보다도 훨씬 더 적은 땅에 116만의 군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보다도 2배 한다면 16배나 땅은 넓은데 60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그런데 여호사밧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저런 무능한 왕이 있나? 저렇게 많은 군사를 가지고도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른다고? 바보같이 보일 겁니다. 바보라고 소리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고백은 두려움, 항복, 그리고 무책임한 표현이 아니라 내 자원, 116만이라고 하는 내 자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내 방법들, 내 힘,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116만은 0이라는 거예요. 0. 없는 셈 치는 거예요.
116만이 연합군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다는 고백은 전쟁 경험이 부족하다거나 지식이 없다거나 전략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방법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고백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16만을 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힘을 100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여러분 이럴 때 주만 바라보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116만 명을 영으로 처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116만의 군사를 가지고 이 군사로 하나님 연합군 못 이깁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기가 쉬운 겁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 적게놓고 116만 끌고 나가죠. 너희들이 우리가 선대인데 너희들이 우리를 악하게 보복을 해? 이러면서 116만 끌고 나가버리죠.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합 임금하고 길랄 나무 때 배웠기 때문에. 116만은 0이야. 하나님이 100이지. 116만을 100으로 보는 순간 하나님은 0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100점 100패예요. 100점 100패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그것을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영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무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유를 만들어내신다. 어떤 일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 영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116만을 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거니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게 되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죠. 내 것은 필요 없죠. 하나님이 목자면 부족함이 없다면서요. 근데 내 것을 왜 갖다 보탰냐고. 나는 없어도 되는데, 내 건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한 분 가시면 116만 없어도 되는 건데, 116만 힘쓰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근데 마치 하나님 한 분으로 뭔가 부족한 것처럼 자꾸 우리의 것을 보태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것을 자꾸 보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116만을 동시에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116만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면 116만은 도구가 됩니다.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입니다. 전에 했던 대로 합시다. 노하우, 지식, 경험, 실력,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영으로 처리할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아까 시선이라는 곡을 불렀잖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고. 우리의 시선이 116만에 가 있으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었는데, 왕년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를 바라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곧바로 답을 줍니다. 14절에, 오늘 본문 지나서 13절에 곧바로 답을 주십니다. 14절에 답을 주십니다. 15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다. 17절에는 너희가 싸울 것 없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봐라.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주만 바라보는데 주님이 일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면 여호사밧과 116만은 그냥 집에 있으면 되겠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죠? 아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긴 나가야 돼요. 116만으로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가서 있어야 돼요.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현장에 갔듯이 116만이 현장에 가야 합니다. 분명히 대회를 서서 거기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자, 기도 응답을 받는 즉시 여호사밧이 한 일은 뭘 했냐면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지금 승리한 것도 아닌데 이거죠.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실체를 믿는 게 아니고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배가 된 거죠. 찬송이 된 거죠. 아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가장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다 아시죠? 찬양대.
여러분, 전쟁터에 맨 앞에 간다는 것은 이거는 제일 먼저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99%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맨 앞에 누가 가냐? 116만보다 더 앞에 간 사람이 찬양대원들이에요. 더군다나 거룩한 예복을 입고 갔대요. 21절에. 여러분, 거룩한 예복을 입게 되면 구별이 되잖아요. 금방 저게 적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찬양대가 맨 앞에 가고 116만이 뒤에 갔어요. 근데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갈라지냐? 116만 때문에 갈라진 것이 아니고 찬양대 때문에. 찬양하는 순간에 누가 역사하는 겁니다? 누가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기들끼리, 모압, 암몬, 이 세일 사람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끝내버려요, 전쟁을. 116만은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된 셈이죠. 그래서 승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었고 나라가 태평성대하게 됐고 즐거움이 있었고 그리고 평안했다고 26절부터 30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지고 온 수많은 어려움의 연합군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나를 만나 주시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영으로 처리해 버릴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 여호사밧이 누렸던 즐거움과 기쁨과 태평성대와 평안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서 기도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셔서 여호사밧에게 큰 승리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수많은 연합군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두렵게 만들고 움츠리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드는 이때에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붙잡고 나에게 있는 모든 능력과 경험과 지식은 이 연합군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100%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는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여호사밧이 누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똑같이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동부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심 의지하고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상황 앞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강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재산이 많은 나라라 할지라도, 문명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 이 지구촌의 현실입니다. 과거에 이런저런 이루었던 성과물들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순간 좌절과 낙심과 실망과 분노와 비난이 일어날 뿐입니다. 절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만몬에 매달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하여서 어렵고 힘든 때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사밧은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괜히 괜찮은 척, 평안한 척, 강건한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육신적으로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직장을 새로 구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하던 일을 멈춰야 되는 겁니까? 수십 년 해온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마음을 토해 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믿음이 날로 날로 자라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이 낙심과 절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 믿음의 근육을 키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도권에 있는 지역들은 참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문가들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2차 유행이 더 빨리 올 수도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에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러지 못한 지역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서 저들의 아픔에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서 모두가 청정지역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 이곳도 아직까지 온전히 예배가 다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주일 예배마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었다가 또 목회자들이 모임을 가졌다가 퍼져나가면서 수많은 비난과 욕을 먹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일할 때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조심하고 서로 절제하여서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들마다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당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워가고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지혜로운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예배를 시작해야 될 텐데, 오후 예배 그리고 금요기도회, 목자 모임 등 정말 중요한 모임들을 시작해야 될 텐데, 주님, 언제 해야 될는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모두가 안전하며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 땅에 있는 김대철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기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전할 준비를 하는 시간임을 깨달아서 영권을 키워나가고 말씀을 깊이 있게 보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언어를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으로 더욱더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히 싸울 준비를 했다가 상황이 되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만방에 펼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0일 기도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이것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행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본질입니다. 하나님, 기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도에 대한 생각의 틀이 달라져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중보기도하는 팀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날마다 홀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 운동이 퍼져나가는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여 코로나가 가지고 온 모든 연합군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과 열방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